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히즈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지금은 더욱더 이 혼란하고 분주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 게 정말 큰 은혜구나.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소식이 소식이다. 그게 정말 옛말이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악하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면 평안한 한 주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지금도 이 시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금리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예정이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많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우리의 수입은 고정돼 있죠. 고정되거나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국가 위정자들이나 여러 지도자들은 정치하는데 그 정치가 너무나 어지럽죠. 서로 물고 뜯고 서로의 그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우리의 도울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한 편 한 편을 보면 그 안에 시편 기자의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제가 현실성이 가득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내 얘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고 있는데 제 눈이 멈춘 시편이 바로 121편이었습니다. 12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아마도 시편 121편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아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힘없이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한숨을 푹 쉬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도와줄 이는 있기나 한 것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드는데 앞에 산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공간이어서 산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시하는 산을 보았더니 누가 기억나요? 바로 그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 힘듦에 지쳐서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한숨을 쉬다가 나를 도우시기는 저 산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21편 3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할 테니까 귀로 또 마음으로 경청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산을 보면서 그 장엄함을 봤을 거예요. 내 조상 모세는 저 산에서, 저와 비슷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 그 장엄함에 감격하고 또 놀라고 눈물을 흘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은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늘 빼먹지 않는 주요된 코스가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이죠. 성산일출봉, 그대로 그곳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제주도 앞바다 수평성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산 일출봉에 오릅니다. 그 다음날에 일출이 몇 시인지를 찾아보고 그 전에 일출봉 정상에 다다르도록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른다는 것이죠.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성산 일출봉까지 다 같이 오르는 것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 일부분만, 가족의 일부분만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우리 5 식구 모두가 성산 일출봉에 올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제가 도우며 힘을 북돋우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다시 체근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랐더니 자기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산일출봉 정상에 올랐더니 우리가 함께 올랐던 사람도 많았지만 이미 정상에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산일출봉은 사람들이 일출을 잘 볼 수 있도록 앉을 자리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진 그 낯선 분위기에 아이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그시 손가락을 가리켜서 저기를 보러 갑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저게 해야, 태양이야. 근데 해가 왜 이렇게 빨개? 이제까지 아이들이 봤었던 해는요,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었고 보더라도 그냥 노랗고 그냥 빛만 보였어요.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오르는 그 태양은, 그 해는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정말 빨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저건 영상으로 남겨야 돼 하면서 영상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벅찬 기분이 있었어요. 그 장엄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옆에는 모든 것도 붉게 물들이며 점점 밝아오는 그 모습.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를 보면서 감격하여 서로 꼭 껴안는 연인이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에 압도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자연의 장엄함으로 느끼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인간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압도당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존재를 높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들은 내 것이라,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한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앞에도 압도당할 만큼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깊게 받으시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요, 건축, 문화, 철학,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룩한 건축, 문화, 철학, 정치, 정말 전반위에 걸쳐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명은 지금 현존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헬레니즘의 중심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그런 아테네에 바울이 가보고서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우상이 아주 가득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 것뿐만 아니라 격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아테네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죠? 제우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죠. 지금은 그 안에 제우스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제우스 신전 안에 제우스 석상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파르테논 신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도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죠. 근데 바울이 봤었을 땐 어땠을까요? 온전한 파르테논 신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저는 지금도 본 적 없어요.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우스 신상이 그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이렇게 커? 놀랐다가 격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 그리스에 가보면 꼭 보고 싶은 유적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놀라고 격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격분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신전 앞에 있는 장터에 가보면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 지식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그런 장터가 있었다고 신전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그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과 지식을 겨루면서 쟁론하면서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신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노릇인지 바울에게 그다지 큰 적대감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테네라는 그 도시의 특징은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특히 이방인들이 와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지극한 호기심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들었을 때 또한 그것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나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을, 또 그것을 뽐냈던 것을 즐겼던 것이 아마 이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문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반박해 줄게. 아니면 놀라운 것이 있다면 또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확장해야 하는데, 구원을 확장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 맞춤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스의 제우스나 헤라나 포세이돈이나 이런 것 같은 12주신이 있어요. 12주신을 제외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신들이 많죠. 그래서 각각 신들을 위한 제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신들의 제단을 쭉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 수 없는 신들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왜 이런 제단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그리스 신들의 특성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단이 있었고 그들은 그 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스 신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고유의 능력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제우스는 강력한 번개의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번개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세이돈은요, 물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물 안에서는요, 제우스도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화된. 큐피트 신은 뭐예요? 사랑의 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기 능력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자신을 섬기는 인간들의 기도와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과 인간이 서로 긴밀한 역학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신들은 자신을 높이 떠받드는 증거인 신전이나 인간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왜요? 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기도나 신앙심이나 관심에 힘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 신들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열심히 섬길 것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줄 수 있는 그 크디 큰 신전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인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들은 인간들을 벌하러 내려갑니다.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죠. 온갖 나쁜 일들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가진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바치지 않으면 그 신은 나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신전에 바치고요. 신전 또한 점점점 크게 더욱더 완벽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화려하고 더욱더 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벌받기 싫어서.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혹시나 자신이 몰라서 제사를 못 드려서 그 내가 모르는 신이 나에게 와서 해를 해코지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함께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제단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 신화에 어느 정도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 신과 하나님과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핵심을 건드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들으니까 관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참말이다.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모르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 그거 참 잘한 짓이다. 맞는 일을 한 거야. 옳은 일을 한 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요,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민족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민족성을 가졌어요. 지식에 대한 탐욕이 엄청난 민족 아닙니까? 너희들 모르는 거 있지? 라고 얘기하면 귀가 쫑긋 열리는 민족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에요.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신화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22절에 보면요, 그들을 또 칭찬하는 말은 또 빼놓지 않습니다. 내가 봤더니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많아.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구나. 너희들의 종교심 칭찬할 만해 하면서 그들의 신앙까지도 한층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신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은 뭐에 얽매이고 뭐에 목맨다 그랬어요? 신전에 얽매이고. 인간들을 자꾸 그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요, 신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요? 신전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신은, 내가 알고 있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은 신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그 무엇인가 신에게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지만 내가 알고 내가 섬기는 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칠 필요가 없는 분이야.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 신들은요, 자신의 힘이 근원이 자신을 믿는 그 신자들의 기도와 염원과 관심과 그들의 재단에서 하는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 힘을 얻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신전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신전에 무엇인가 갖다 바칠 수밖에 없고 제사를 조금 더 크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전에 얽매이지도 않고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것도 필요 없어. 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실제로요, 파르테논 신전에 가장 깊숙한 공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우스를 모시고 추앙하고 믿는 그들의 온갖 재물들, 이 세상의 값진 보물들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궁이 아니에요. 어디라고 했어요? 신전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전에 뭐가 있어요? 궁예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들이 신전에 있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 신전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땠어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신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골방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라고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리스 신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은 신전에 얽매이시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으로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바라는, 무엇을 줘라, 안 주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의 혈통으로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혈통으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리스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인들은요, 유대인에게조차 밀리지 않을 만큼의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높고, 누구보다도 정말 장엄한 문명을 이룬, 지식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를 점령했었던 수많은 그런 왕조도 있었지만 그 왕조조차도 그리스 문화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원래 달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신화는요, 신화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섬세합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그 세계관이. 그런데 비해서 로마 신화는요, 작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 로마 신화가 나중에 편입돼요. 그래서
로마 신화는 있긴 있지만 그리스 신화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죠. 그리스 지역을 점령했지만 그 정신은 누가 위에 있어요? 지식은 누가 위에 있습니까? 그 지혜로움은 누가 위에 있습니까? 그리스가 위에 있다. 그것이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깨부시는 겁니다. 너 똑같은 사람이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 하물며 여러분들 26절을 보면서 보세요. 하물며 한 나라의 시작과 끝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스가 탄생한 것, 그리고 그리스가 로마에 점령당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시작과 끝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섬세하게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계속 바울이 계획,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된 주장이 무엇이냐? 생명과 모든 문명은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말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며 창조하신 이유, 그것 또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느냐? 2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느끼게 돼요? 누구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듬더듬이라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절에 말씀드렸었던 자연 앞에 장엄한 그 자연 앞에서 숙연해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자연의 장엄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창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이미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건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종교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이 왜 이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인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섬겼던 그리스 신들은 대체로 인간과 거리가 있어요. 그리스 신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간에는 늘 안간힘을 썼어야 됐던 거예요. 신은 늘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관심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때로는 불같이 화만 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전을 더 크게 지고 더 완벽하게 더 무엇인가 더 추가해서 많은 것들을 집약적으로 건축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건축 기술이 날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다 신전 안쪽에 있는 방 쪽에다 다 내는 거예요. 왜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은요, 신의 부재에 대해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또 그 신은요, 반대로 자기를 찾지 않을 때 인간을 찾아와 벌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신 아닙니까? 그리고 신들은 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때 인간들을 찾아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그리스 나라에는요, 아비 없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부정하게 이제 몸을 내서 뭐 이렇게 된 건데, 다 그때 그들이 무슨 핑계를 댄지 아십니까? 제우스가 와서 제우스 신을 만났다. 그래서요, 영화에서도 보면 신과 인간에게서 낳은 반인 반신의 존재가 긍정적인 존재입니까? 부정적인 존재예요?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이 돼요. 왜요? 신들은 나를 찾아올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러 올 때 오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것을 반영했던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신들은 어떤 모습이냐? 일단은 자기에게 굉장히 무관심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를 쫓거나 그를 향해서 관심이나 기도와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으면 벌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 자기를 찾아올 때는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러 오는 존재가 바로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신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난 많은 것들을 바쳐요. 어려울 때 신을 찾는데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침을 당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냐. 그런데 한마디 더 거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대목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는 시인의 한 시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칠리섬 출신의 아라투스의 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이거 아라투스의 시 아니야? 그러면서 풀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아라투스의 시로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딱 들으셨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신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그 신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 바라고 또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이며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 옆에 계시며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높은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의 최대 한복판인 아테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두 가지 발견합니다. 첫째, 정말 그리스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인들을 바울이 사랑했구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 그분의 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전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사랑이 있어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인들을 마음으로 품었더니 그들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은 어떤 신이고 그들은 어떤 문화에서 살았으며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라투스의 시를 그가 괜히 공부하고 간 것은 아니겠죠. 그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그리스를 정말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가 구원의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은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그 지식이 높은 그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봐. 좋아. 좋아. 평안해져. 예배만 드려봐.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많이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은 확장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장이 되지 않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읽고 배우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뜻이 담겨 있는지도 많이 몰랐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나를 깨닫고 나의 뜻을 깨닫고 내 말을 깨달아서 세상에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얘기를 통해서 구원의 확장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보입니다. 마음으로 품어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당기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품어서 구원의 확장을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